찾으신 줄 알고 1절로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둘러서 성가대에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가대원들, 대장님,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능력과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급 땅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였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씀 통하여 큰 은혜 받고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조상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 상단의 복, 하단의 복.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상단에서부터 은혜와 복을 받아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했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와 만나는 모든 자들이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상단의 복, 하단의 복. 이 상단의 복과 하단의 복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12장 1절을 보니까 복 주시려고 고향 친척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이 많으니까 거기 살아가지고는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안 될 거니까 떠나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세상에 안 좋은 습관과 간섭, 제의의 상황에서 주님 말씀으로 떠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하늘의 별을 봐라,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되리라. 땅의 모래를 봐라, 너의 후손이 땅의 모래처럼 되리라.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겠답니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랍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찬송가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근데 아브라함 보고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같이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을 저주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갚을 걸 갚아버려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엄청난 복입니다. 너의 후손이 그냥 창대하게 되고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후손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축복을 받게 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되는 이 엄청난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맹세를 했답니다. 6장 13절 이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싶어서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스스로 맹세하여 이르시되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복을 주신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은혜와 큰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오늘 본문에 큰 민족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믿음의 조상.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라 불러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전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우리도 지금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수십억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천국 간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자들이 다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주 큰 민족을 이루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이름을 모르는 자는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은 전 세계가 다 몰라도 아브라함의 이름은 전 세계가 다 알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같이 축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받게 된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기에 더해서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과 장수의 복.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때는 물론 지금보다 공기나 모든 자연 환경이 좋았죠.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건강과 장수의 복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건강의 복을 받고, 또 아브라함은 물질의 복도 받아가지고 집에 군사가 318명이에요. 318명이 군사가 먹고 쓰는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물질의 복을 받았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믿음의 거부가 되시고 물질적으로도 윤택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자녀의 복을 받아가지고 이삭 잘 되고, 야곱, 요셉, 유다, 그 족보 가운데 다윗, 예수님이 오셨으니 후손들이 잘 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다 훌륭하게 천대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세계적인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 손자, 손녀들이 더 잘 되면 좋겠어요. 예? 증손이 또 잘 되면 좋겠어. 증손까지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네. 증손자들. 예. 원우가 중손자잖아. 벌써 손녀가 또 애를 낳았으니까 참 감사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면 갈수록 잘 된 것처럼, 다윗 왕, 예수님 그 족보에 오신 것처럼 잘 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가면 갈수록 더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상단의 복,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되었는데, 이 복을 받는 그 자세는 몇 가지를 보면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 창세기는 1장에서 5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4대 사건이 나와요. 천지 창조, 인간 타락,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바벨탑. 4대 사건이에요. 그 다음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대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족장,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르우벤이 복을 놓쳤습니다. 르우벤이 아버지 아버지의 배달은 아버지의 세컨드 처하고 관계를 맺었다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르우벤을 장자의 조건, 장자의 축복에서 제해버리고 그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이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로 내려가는 것은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과 예수님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과 짝하고 죄를 짓게 되면 축복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멀어지고 죄와 가까워지면, 우상과 가까워지면 복이 문이 닫혀요. 근데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응답과 능력과 복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이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면 물은 내게 토단을 쌓고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토단 단을 쌓고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 예배입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예배를 드리면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가 강림하여 하나님 영으로 여기 이 자리에 강림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으며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무슨 기도든지 응답하신다 그랬습니다. 지금 두세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강림하사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은혜와 복 받는 시간인데 12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아브라함 거기서도 단을 쌓았더라, 거기서도 단을 쌓았더라, 옮겨가면 거기서도 단을 쌓았더라, 예배드리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상단의 복을 받는 두 번째 조건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큰 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마음판에 새기고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이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간증거리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613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걸 줄인 것이 10계명이고 그것을 줄인 것이 가장 큰 계명, 둘째 계명입니다. 가장 큰 계명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 번영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 걸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면서 살면 내가 행복하다니까. 미워하면서 살면 나만 손해야. 잠도 안 오고 밥맛도 떨어지고. 잠언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다 같이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친정 식구들도 사랑하고 시집 식구들도 사랑하고 우리 여자분들은 간혹 가다가 시금치 시자도 싫다면서요. 친정만 사랑하고 시집은 안 사랑하면 안 돼요. 친정 식구들도 사랑하고 시집 식구들도 사랑하고 좀 바가지를 혼을 낸다 할지라도 신우들도 사랑하고 시동생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야 돼. 교회 안에서도 우리 셀 가족도 사랑하고 또 다른 기관 셀도 사랑하고 다 사랑할 수 있도록 인사도 공손하게 잘 하시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사가 뭐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창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 축복에 상단의 복을 받은 자가 해야 될 그 인사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 잘 드렸습니다. 예배. 그냥 순종을 잘했습니다. 순종. 아브라함 떠나라 하니까 떠나고 아들을 바쳐라 하니까 바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 듣고 한 주간 살면서 실천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주님을 경외하듯이 남편한테 잘하고 애들한테 격려해 말을 잘해주고 공부하라 공부하라 살 빼라 공부하라 그 말만 하지 말고 좋은 말 좀 많이 하고 격려하고 그래 해가지고 애들도 기분 좋게 좀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최고 듣기 싫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집사님 아들 취직됐습니까? 벌금 5억. 그 말 하면 벌금 5억이랍니다. 권사님 딸 결혼했습니까? 벌금 5억. 그것도 5억이.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답니다. 요새 애들이 결혼을 잘 안 하고 또 취업을 또 직장이 부족하고 하니까 웬만한 직장 많은데 꼭 그냥 너무 좋은 데만 들어가려고 하니까 취직이 잘 안 돼. 지금
얼마나 일손 구하는 데가 많은지 몰라요. 예, 그 열심히 일하다가 또 한번 이직도 하고 이러면 되는데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자녀들부터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베풀고 넓은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아브라함과 같은 상단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뿐 아니라 나를 좀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까지 좀 포용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입니다. 조카 롯을 품고 사랑했잖아요.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랬는데 좋은데 먼저 차지해버리니 속상하잖아. 그래도 연합군들에게 체포돼 갔을 때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생명 걸고 구해왔으니 그 목숨을 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과 친구들, 지인들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관용의 자세로 살 수 있는,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나의 인생에 딱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뭘 할 것인가? 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희한하게 사람의 심리가 다 같은가 봐요. 하루밖에 안 남는다면 뭘 할 것인가? 거의 다 공통적으로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 뭔고 하니 첫 번째, 하나님이 그렇게 전도하라 했는데 전도를 안 했으니까 백화점 앞에 가서 전도지 천장을 먼저 돌린다네. 두 번째 매여있던 걸 푼답니다. 왜 해피림을 하루 남았을 때 풀라 그래요? 미리 풀어야 내가 복을 받는데. 원수 맺는 게 있으면 기도응답이 안 된다니까. 헌금도 안 올라간다니까요. 예.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하고 이렇게 뭔가 좀 어긋난 게 있으면 가서 풀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거예요. 그래야 그 제물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잖아요. 기도도 헌금도 찬양도 매여 있는 것이 있으면은 나만 손해. 예. 상대방이 손해가 아니라 나만 손해라니까요. 잠 안 오고 밥맛 떨어지고, 예. 건강 안 좋아지고 빨리 푸는 게 상책이에요. 믿음 좋은 성도가 먼저 손을 내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밥 한 그릇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래서 넓은 간용의 마음. 그래서 매인 것을 푼다는 거야. 하루 남았을 때. 세 번째가 뭔고 하니 가족, 친척, 친구 내가 먼저 간다. 천당 가서 만나자. 안부 전화 다 만날 사람 만나고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남았을 때 그래 하지 마시고 미리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친척 간에 다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면서 산소 같은 성도님이 되셔서 가는 곳곳마다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예배 잘 드리고 순종하고 넓은 사랑의 마음으로 살고 인내하고 그렇게 살으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건강장수하고 물질의 복도 받고 명예가 뛰어나고 자손들이 복을 받고 잘 됐다 이거예요. 상단의 복을 충만하게 받은 거예요. 그 복을 받아가지고 뭐 한다고요? 하단의 복, 나를 통하여. 우리 성경 말씀 12장 3절 오늘 읽었죠? 다시 한번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지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답니다. 여기 우리를 통하여 밑으로 내려가는 복입니다. 하단의 복, 상단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야 하단의 복을 강력하게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예, 소양강댐 비가 와서 충만하게 가둬야 물을 보관해야 농사 질 때 그냥 물이 부족할 때 그냥 내릴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상단의 복을 예배와 순종과 넓은 간용의 마음과 인내로서 하나님 복을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성령의 권능, 말씀의 능력,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복을 가정 식구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그 다음에 회사 사업장 동료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또 1년에 한 번씩 단기 선교 가서 단기 선교 그 지역의 백성들에게 우리는 이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자들이 함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아서 어려운 자들에게 물질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것도 좋아요. 어려울 때 도와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쌀이 없고 라면이 없는 목회자들에게,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 그걸 좀 사다 주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의 삼락교회, 삼락 김조 목사님, 김조, 이름이 한자야. 김조 목사님. 이름은 좋은데 돈이 너무 없네. 개척할 때.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개척할 때 수십 년, 한 50년 전쯤 되니까요. 예. 그때는 다 어렵잖아. 예. 성도들도 어렵고, 주의 종들도 어렵고, 개척하는 목회자는 더 어렵고. 그러니까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는데, 전도사 때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나가서, 그때 막 노방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연세 높은 할머니 한 분이 쌀을, 대야에 쌀을 가져와서 옆에 놓고, 앞으로 보고 옆으로 보고 맞네 그러면서 예, 전도사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전도사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로 가면은 예, 그 전도하는데 이거 쌀을 좀 갖다 주라 해가지고 내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 목사님이 부흥 강사가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하루 굶고 이틀 굶고도 나가서 막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젊은 주의 종이 개척하면서 너무나 굶주리고 어려우니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새벽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보여주셔가지고 쌀을 한 말 뭐 한 몇 대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왔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밥을 해 먹으면서 또 힘을 얻어가지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나중에 교회 크게 부흥되고 부흥 강사님이 돼가지고 설교하는 모습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아서 양식이든 또 물질이든 이렇게 어려운 사람 주의 종들 도와줘도 그것도 예, 감사한 일이지만 더 감사한 것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과 이 지인들에게 주의 복음과 사랑을 증거해서 함께 예수님 믿고 천당 올라가는 이 놀라운 축복, 구원의 은총,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을 전달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전도입니다. 전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전도하는 게 힘든데요. 힘들죠. 은혜 떨어지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 말은 급할 때는 할 수 있지만 좀 시간이 있는 분들한테는 내 간증을 간단하게라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땠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병도 낫고 그런 기적들이 있잖아요. 체험한 간증들. 하나님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간증거리가 자꾸 생긴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2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좋은 간증들, 기적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분이 대화하면 커피 한 잔 사드리면서 그 다음에 또 식사 대접을 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요 근래 요런 일이 있었다고 땡기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깃하게.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 한번 오자고. 따라 하십시다. 입이 열려야 마음문도 열린다. 입이 열리는 거는 뭐예요? 대접을 하는 거예요. 커피 대접, 식사 대접. 예. 대접을 하면 먹다 보면 열리잖아. 먹다 보면 아이고 내가 이 신세를 자꾸 지는데 아이고 참 미안하네. 그래서 이제 그때 딱 또 복음을 전파하면 또 마음이 활짝 열렸을 때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예수님 믿고 교회 오는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 올 때는 모르지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 독생 성자 이 땅에 보내주셔서 BC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이전
에이디 앤니 도민의 우리 주님 시대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오신 구세주로 역사의 초점이 되시는구나. 예수님을 믿으면은 제사함을 받고 하늘나라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는구나.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붙어 있는 거구나. 죽을 때는 육체에서 영혼이 쑥 빠져나가는 게 이게 죽는 거구나. 첫 번째 죽음. 육체에서 영혼이 쑥 분리되는 거, 영육이 분리되는 게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사망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몰라요. 둘째 사망은 뭐예요? 빠져나간 영혼이 천당으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영혼을 창조해 주셨으니까 하나님하고 떨어져가지고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 하나님하고 분리돼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겁니다. 이걸 제대로 알기만 하면 교회 다 나올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과 은혜를 설명하고 또 복음을 잘 전파해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주님 품으로 올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이 큰 축복으로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 2부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따라하십시다. 믿음의 거부가 됩시다. 건강 장수합시다. 물질의 거부도 됩시다. 사랑의 원자탄이 됩시다.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잖아요. 두 아들을 죽이는 원수를 양자로 받아들였으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주여 우리에게 또 사랑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물질의 복도 충만히 받아서 어렵고 소외되고 힘든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상단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하단의 복이 강하게 크게 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아멘. 크게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상단의 복을 하나님께 많이 받아서 그 복을 많은 자들에게 베풀면서 산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지혜와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이 애굽 사람들과 가족들 70명과 많은 자들에게 베풀며 죽을 목숨에서 살아난 것처럼 저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잘 믿어서 은혜와 복 받고 많은 자들에게 주의 사랑과 또한 아버지 전도 영혼 구원, 아버지 또한 물질의 사랑을 베풀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